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개혁을 이어받은 사람들. 종교개혁 3주간 설교합니다. 첫 주에는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시작을 우리가 선포했고요, 요한 칼빈, 존 깔뱅을 중심으로 둘째 주에는 그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우리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기름칠하고 수리하고 조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신앙의 기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건강한 정신입니다. 우리 12장 2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피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악한 세대가 따르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 것은 따르지 말고 오직 본이 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모델이 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모델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요 서로 닮아요. 네.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닮습니다. 네. 그 자녀들도 부모의 말투를 배웁니다. 네. 예지가 허구한 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송을 썼구나. 네. 말을 닮는다는 건요, 표정과 눈빛을 닮는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닮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인드, 신념,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 전에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네,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대선 과정을 보니까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지원했습니다. 본래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뭐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공화당 지지로 바뀐 이유는 참 슬픈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학교에서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았어요. 그 학교는 동성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집요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됐다고 마음을 본인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몇 살에 그 마음을 먹은지 아세요? 14살에 먹었어요. 14살에. 그 아들이 다녔던 학교에 지속적으로 성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하는 현실조차도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입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인, 동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사인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이 와서 수술 동의서를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그 동의서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수술이 성전환 수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게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이 아들이 이 수술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아들이 성을 바꿔서 여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의 아이덴티티가 여자로 바뀌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민주당이 발의한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의 지지를 바꾸게 된 것이죠.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성전환한 아들도 이름도 바꾸고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설교자인 저로서 언급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삶에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이 세대를 아는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분명히 보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2년 전 3년 전 차별금지법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를요 다 사람들이 귀 닫고 있었어요. 설마 그렇겠냐, 설마.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붙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들이 광고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대의 악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또래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의 악함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중보 기도의 제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빛 광성교회는요 그것을 놓고 함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파워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당차게 돌파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세대를 향한 열망입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로마서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대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세대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세대로 어떠한 발자국을 찍고 이 세대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씀에 이 종교개혁 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개혁하는 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대하고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도해 주셨듯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 주시는 생각은 세상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수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직장을 주지 않은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하였던 히스 빈즈 대표님, 어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하여서 비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서적을 점자책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 정부에서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뒤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참 종교개혁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명 깊은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많은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프랑스나 독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 책에 다 담아놓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까지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길을, 종교개혁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앞에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좌절에도, 어떠한 아픔 중에도 생명 되시고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루트를 찾아가 보니까요, 종교개혁하면 몇 년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1517. 네, 됐습니다. 그 100년 전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얀 후스예요. 네, 100년 정도 되죠. 요 흐름을 알면 됩니다. 얀 후스, 종교개혁 루터, 깔뱅. 그런데 깔뱅이 제네바에서 어떤 학교를 만들었는데 어떤 학교예요? 제네바 아카데미였어요. 제네바 아카데미에 유럽에 있는 많은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여러분, 성도분들께서 이 이름이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청교도 들어보셨어요? 청교도? 미국의 기반이, 미국 건국의 기반이 된 신앙. 존 낙스가 그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의 한파, 개혁신앙의 한파예요. 신앙과 생활에서 엄격한 도덕과 금욕, 순결, 근엄 따위를 중하게 여겼는데 박해를 받았으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신앙을 통해 미국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남은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바로 저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로 역정도 이 청교도의 신앙의 배경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점점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재밌는 것은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존 낙스가 찾아왔어요. 칼빈,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좋은 신앙을 주세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세요서 존 낙스가 왔는데 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가운데 신앙을, 바른 신앙과 정결한 신앙과 옳은 신앙을 찾기 위해 존 낙스만 온 것이 아니라 영국 이민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왔어요. 그럼 존 낙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민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양을 했습니다. 칼빈에게 배웠던 것을 가지고 존 낙스가 아주 귀한 목양을 했어요. 미국에는 낙스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가 제네바에 세운 이민자 교회가 훗날 영국 청교도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낙스와 칼뱅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애써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목숨 바쳐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3주 했는데 조금만 기억을 해보셔서,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2절에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뭘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전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복되고 의로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선교하는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민족이지만 이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다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놀라운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
미국 조나단 에드워즈, 한국의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한국까지도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말미암아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과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첫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요, 이렇게 신문에, 미국의 신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옛날에 좌의정, 영의정 뭐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렌이 누워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알렌이 그래서 첫 의료 선교사임을 들어갔다, 첫 아메리카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 활동으로 끊이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에 자랑할 만한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다 가지를 쳐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가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넘어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빌리 그레엄 서울 전도대 엑스폴로 74 집회입니다. 여기가 여의도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이러한 집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첫날에는 1974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325만 명이 참석했는데, 6월 3일인 마지막 날 하루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 거꾸로. 저 뒤에 뭡니까? 국회의사당이에요. 허허벌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때 놀라운 일이요, 10만 명의 회심자들이 나타나, 하루에 10만 명의 회심자들이. 기독사회가 앞장서서 도박근절, 금연, 금주, 다양한 사회 계몽운동을 펼쳤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을 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엑스플로 74 집회에 대한 사진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사진을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 이 사진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주고 말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 부패된 교회 개혁의 모범을 보이셨고, 영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를 깨워 이끌 사람을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이 나고 기록이 남아야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과 지경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정신을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 사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믿는 자가 보여야 할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외칠 텐데요, 하나씩 따라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정말 자기의 사명과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참 쓸데없는 자, 정말 죽어도 마땅한 자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복음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개혁을 이어받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쳐지고 다시 조여지고 기름칠한 귀한 바른 신앙의 열차를 탔음을 고백합니다. 칼빈이 조용하게 연구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그의 꿈을 버리고
시련과 풍랑이 회오르치는 개혁의 운동의 한복판에 서서 시작된 개혁이 지금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개혁을 이어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옳은 신앙, 날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배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바른 신앙을 수호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서 마땅하고 죄로 가득 찬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려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는 자에게, 하나님 가치 없는 자에게, 주님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배역하고 음란한 신앙을 시대를 고쳐가며 하나님 바르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람답게 살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건강한 세대와 건강한 시대 정신과 건강한 가정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아시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날마다 주님께서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나라와 거룩하고 강건한 가정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에도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핸드폰을 통하여서도 날마다 악하고 음란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금식과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들로 인하여서 평가받을 텐데 하나님 진정한 평가는 그런 수능의 평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귀한 자녀들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주님 허약하고 상처받고 주님 낙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 혈관과 뼛속까지 흘러가서 하나님 에덴의 강건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기도 제목들이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치고 어려운 그 마음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 더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온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희락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그 개혁의 신앙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업터와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